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번 순종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답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하여, 그냥 막무가내의 무조건적 순종이 순종이 아닙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그 나는 신이다인가에 막 여러 잡신이 다 나오잖아요. 구원 뭐 정명석이도 나오고요. 예. 뭐 몇 개가 나오죠, 그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정명석이를 얘기를 합니다. 정명석이를 얘기하는 것보다 정명석이 원래 나쁜 놈이고, 이 사람들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에게 순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의 위에 있는 또 그 총재인 정명석이가 지가 예수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라고, 정명석이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으니까 순종하는 게 낫구나. 내가 구원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맞는 말이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에 구원이라는 이 꼬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가 있기 위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목사가 행복한 일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 행복한 일이 있어서 두루 평안한 일이, 그냥 우리끼리 좋은 일이 순종이 아닌 거라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면 복이 온다. 들어보셨습니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게 이제 괜히 속으로 그럴 거야. 목사님이 뭐 갑자기 질문하면 내가 이거 말을 하면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복이, 우리가 여러분들 복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 하면 뭐 첫 번째 뭐가 생각나요? 이거 질문이잖아요. 복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안 생각나요? 현찰이 생각나죠? 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복하면 명예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복하면 권력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복하면 집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복하면 건강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복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기도하는 복은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꼬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중심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리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한번 와가지고요. 이제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더라고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할렐루야요. 그랬어요.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염치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대요. 뭐를요? 그때. 지금 이번에요. 그 청약을 이렇게 해서 뭘 넣는데요. 50평 조금 더 된대. 그거 꼭 되게 좀 당첨되게끔 기도해달래.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당이요? 우리 하나님 무당이시냐? 그리고 이제 그 더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한참을 또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 왜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야, 그 양반도 믿음 있는 자요. 무당한테 안 가고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무당보다 목사가 더 신통방통 형통할 능력이 있는 걸 아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50평 조금 넘는 거 그거 받아서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쓰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집을 팔으라는 얘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거 집 팔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집으로 교회를 만들으라는 얘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료 급식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어떤 가장 큰 거, 하나님이 왜 평안한 거처를 주시는 줄 아세요? 잘 쉬라고. 그 왜 잘 쉬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쉬고 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50평의 집이 나한테 와서 누군가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였냐면 있잖아요. 내 동창들이요. 무슨 아파트 요 대전에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는 아파트 거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기가 되기만 하면 핫한 거예요. 자기 명예지요.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줄 것 같아요. 누가 마귀가 얼마나 빠른데요. 줘요. 하나님인 척하고 줘요. 그 현혹돼요. 이 땅의 물질은요, 마귀도 똑같이 해요. 뭐 속으로 아싸 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싸하게 한번 살아보자. 마귀의 축복도 축복인데 막 이러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을 모범적으로 살아서 가야 되는 천국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쌓아지는 그 복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이 세상 하면 여러분들 어디를 생각합니까? 지구본을 생각합니까? 지구 전체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이에요. 뭐 멀리까지 생각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먼저 생각하면 돼요. 뭐 세계 전도?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전도하면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돼요. 아프리카 뭐 소수민족을 중동의 소수민족을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사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나? 태극기 들으라고? 광화문 나가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난 이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눈만 보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목사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끔 그걸 가르쳐주는 자죠. 목사의 권위로 나에게 순종하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강단이요 있잖아요. 높고 낮음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요. 21세기 강단은 21세기의 이 성소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하는 제 입을 통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 밑에 내려갔을 경우에 여기 딱 내려가잖아요. 아니 오늘 좀 분명히 또 이렇게 누구 한 분이 그 얘기 할 건데 목사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야 시켜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섬기라 말을 하면서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해보자라고 합니다.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는, 종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목사가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 섬김의 대상도 되지만 섬기시는 대상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드리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말 좀 들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좋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부모는 막 개나리 병아리 10원짜리 다 찾아요. 이게 제가 욕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권사님 되고 나서는 욕을 잘 못 들었지만 집사님 때까지는 욕을 좀 잘하셨거든. 막 모가지를 똑 비틀어 갖고 빈지러 죽인다고 막 이러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말만 들으면 그냥 엄마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딱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놈 새끼 저 모가지를 똑 비틀어 갖고 빈지러 죽인, 그 모가지를 딱 잡아요. 그래갖고 비튼대요. 그래갖고 톡 분지른대요. 그래갖고 죽인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나를 이러고 상상하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엄마야. 그런데 그렇게 부모는 또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는 말이죠. 그죠? 듣지 못했을 때는 야 막 하고 불러요. 그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가 한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려고, 머리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들었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으로 가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10계명 위에 세워야 되는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있는 내 바로의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한 분만 지금 귀를 듣고 여기 계시고 다들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보니까요. 아니요. 죽기까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거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펼쳐주셨고 약속을 이뤄주셨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 사랑의 끝날이 있다고. 그때까지 너희가 사랑하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잘 살면 한 100년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은 좋아졌대요. 요즘은 의료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한 100세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권사님. 앞으로 한 10년 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때고 권사님도 우리 권사님은 제가 볼 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도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제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나는 뭐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뭐 막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나 봐. 그게 누구냐? 우리 장로님인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까지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지 그것만 하셔. 그리고 내가 지금에도 꿈을 심고 꿈을 세우고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나이에 뭘. 아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의 나이면 있지? 아브라함이 응애한 거야. 그냥. 에? 아브라함 애기 하나 낳은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라의 나이 때에 그 성경의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데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런 일이 될까? 안 될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내가 건강할까? 못 건강할까? 뭐가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안 살까? 뭐 이런 걸 난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태초에 이거 성경책 한 번만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그래갖고 맨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빨리 좀 넘겨보세요. 좀 이렇게 빨리 넘겨보세요. 알아도 넘기세요. 다 외웠어도 넘겨봐 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 말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까? 사람 하나 병 고치는 능력이 대단합니까? 아니, 어떤 목사는 막 설교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막 대답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하고 그도만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내쫓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대단합니까?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대단합니까? 천지 창조하는 게 대단합니까? 123층짜리 롯데타워가 올라가는 게 대단합니까? 126층인가요? 대단합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는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믿으십시오. 믿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음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권능이 강해요? 예. 누가 파워가 세? 파워 FM만 강한 게 아니오. 예? 파워 FM은 여러분들 잘 몰라 지금, 그죠? 라디오. 그것만 강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강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 땅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부자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모든 것의 부자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치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믿음을 요청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왔을 때 뭐 돈이 보이기도 하고 무엇이 다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게 나에게 이루어온가 하나님께 이루어온가를 봅니다. 이게 교회에 이루어온 건가 하나님께 이루어온 건가를 봅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루어온 건가 하나님께 이루어온 건가, 이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이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은 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이롭지 않고 나에게 먼저 이루은 게 좀 득실이 있을 것 같으면 저는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누군가와 무엇을 협업해보고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보입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가 돕습니다. 나를 애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는 제가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뭔데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하고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보는데 무엇을 판단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좀 도와지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이 분명한 것 같고 그것이 본인한테 혜택이 있으면 나보다도 본인한테 먼저 혜택이 있을 것, 수혜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그 일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너가가 문제.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에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 그 이루시는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가정 또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에겐 내 눈에 먼저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사모가 목사님 전화가 다시 내려가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휴, 욕은 안 했어요. 그래도 어휴,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이거는 분명히 강아지 같은데 어떻게 교회 입구에다가 그냥 싸질러 놓고 갔는지. 아이고 목사님 알았어. 내려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내려왔더니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치웠는데 그냥 또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 그랬어. 그런 마음 가지고 뭐 고양이 강아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고양이나 뭐 강아지가 이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싫어라고 하는 부정어가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레이저 포인트를 저는 뭐 잘 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거 좀 싫어 라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새로운 걸로 갈아 끼웁니다. 사겠죠. 싫어 라고 하는, 이거 별로 안 좋아 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노후되고 그럼 교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러한 사물인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부정으로 놓지 말자라는 거죠. 다 긍정으로 가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도 옆집에 똥 안 싸고 교회에 와서 똥 싸니까, 쟤도 교회에 오면은 맞아 죽지는 않고 누가 총 쏴 죽이지는 않으니까 교회에서 싸납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우리가 먹을 거는 안 주지만 그래도 똥이라도 싸는 자리가, 그렇다고 뭐 맨날 여기 와서 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함이 있다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멀리 바뀝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뭐 대통령을 바꿔갑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뭐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랑을 꼭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영향력이 되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고 우리의 주변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부한다면 거부하라고 하십시오. 안 보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가주십시오.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24시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24시간 일주일 동안 내내 매일을 말씀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믿음으로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복의 근원되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